또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으로 여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들으는 귀한 우리의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기쁜 뜻과 기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찾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1장 11절 하다가 이제 내용은 쭉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고 마쳤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요. 우리 1장 11절 내용을 먼저 한번 읽고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우리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먼저 직역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금 장식들을 만들고 또 그 금 장식 그것에다가 은점들을 넣었다.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을 만드는데 그 금 장식 안에다가 은점을 넣었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역을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금고리들을 만들고 은으로 장식하여 아름답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장식들, 목걸이들 금으로 만들어진 것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랑과 그의 권속, 하늘의 궁정의 이 협력자들을 다 총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다가 은으로 된 이 점들 이것을 다 박아 넣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더 고급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냐.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금장식들을 만들었다. 이거는 존귀와 영광. 음점들을 더했다. 이것은 순결과 아름다움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적용 부분은 여러분이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 적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우리가 조상들의 금원도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적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금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 있잖아요. 이 자기 자신을 금처럼 존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은처럼 뭐 해야 돼요? 순결을 유지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금사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금사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은처럼 순결하게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내적으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사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아가서 1장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에요. 금사슬을 받을 만한 우리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홀히 대하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뭐 해야죠? 건강을 돌보고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동시에 우리의 내면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부정한 생각, 더러운 말, 악한 행동, 이런 것은 정말 멀리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이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지 돼요. 인정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쓸모없어. 우리 교회에서도 뭐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금사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주눅 들지 마셔야지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준 금이, 은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이것은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겸손하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되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장 11절로 가르치는 이 세 번째 이것은 뭐냐면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 이 외적 여기에 무엇을 맞춰야 되냐면 균형,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만 그냥 신경 써요. 물론 신경 써서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내면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면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외모가 뭐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균형을 말해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다. 이거 아니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다. 여러분 외적인 것도 돌보고 내적인 것도 가꾸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내적 외적 균형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개인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뭐 부부
자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에서도 보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제 배우자에게 금사슬 같은 존귀를 표현해 줘야지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했나?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줬지?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냥 항상 내 옆에,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존재.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나의 배우자는 금사슬을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 은이 박혀 있는 금사슬을 받을 만한, 은으로 탁 장식이 된 그런 금사슬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배우자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에게 금사슬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게 안에 은을 가지고요, 장식이 되어 있는 금사슬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왕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부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배우자는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아빠한테 너는 정말 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요, 너 금인데도 그 안에 은을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예쁘게 장식한 너는 금이란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아빠에게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배우자에게도, 앞에서 금 했는데 뒤에서 은. 그러니까 금같이 존귀하고 은같이 순결한데, 여기에 이제 정말 금사슬처럼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은처럼 순결한 진실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우리는 크건 작건, 또 돈을 가지는 데서도 두 주머니 차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대하는 은 같은 존재다. 당신은 나에게 은 같은 존재야. 이런 고백을 서로 하고 서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서약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할 때 거기 보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은같이 순결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데이트도 좋고 비싼 선물도 좋지만 진실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금처럼 귀하고 은처럼 순결하고 그 진실한 사랑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금쪽 같은 내 새끼, 은같이 순결한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함께 가꾸는 것. 아까 이 금과 은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내 외적 균형.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 결혼 생활을 오래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외모도 신경 안 쓰고 말투도 함부로 행동도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쁘다, 엄마 바쁘다, 아빠 바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식당에 갔을 때 엄마하고 항상 엄마가 시킨 거 가지고 나누어 먹습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자녀는 자녀로서 내 거가 있다는 거, 자녀의 권리가 있다는 거, 나도 하나의 존재라는 거, 개체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도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자녀들도 아주 좋아할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 10년, 30년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 부부 관계가 또 자녀들이 점점 더 자라나면서 이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가꾸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단정하게, 내적으로도 아름답게, 금처럼 빛나게, 은처럼 순수하게 가꾸어가는 우리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 이제 이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지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이든 공동체든 이런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막 욕먹는 그런 또 완전히 아주 악취가 나는 이런 그런 가정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나 공동체로부터 복을 받는, 야, 저 가정 저러니까 복을 받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읽어봤을 때 무엇이 이제 있냐면 중요한 말은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건강한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 때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멘토를 만나고 혼자 끙끙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혜와 경험, 이 기도와 지지를 함께 받아서 이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가정을, 금 같은 가정, 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공동체, 교회, 뭐 우리 이웃 이런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성도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성도들을 뭐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금사슬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김처럼.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금사슬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신자도 오래된 성도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야지 돼요.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뭐 하냐면 이제 서로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죠? 성도를, 우리가 상대방 성도를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금사슬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나요. 이렇게요. 여러분,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직장에서 신분도 낮이고 뭐 이랬는데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고유한 빛,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고유한 그 달란트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금 같은 재능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금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게 뭐 새끼손가락의 장점, 이 사람에게는 무슨 손가락의 장점, 이렇게 다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아주 가장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결혼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이 사랑 그리고요 이 결혼, 이것을 언제나 축복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가라는 이 표현은 교회는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축복해야 하고, 젊은이들이 이제 교제할 때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야지 돼요.
그리고 결혼을 또 준비하게 되면 그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먼저 앞에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을 충고해주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 신혼부부가 이제 살아내느라고 힘들 때 또 첫 번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그 경험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처음에는 이랬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모든 축복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 준비 교육을 교회에서는 해야지 되고요. 여기에서 단순하게 예식할 때 순서만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순서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혼, 진정한 가정,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결혼이 무엇인지,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 나가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은 그 교회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외적인 영광과 내적인 정결, 이것을 항상 균형 있게,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영광, 그리고요 내적, 항상 이제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정결,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 균형 있게 우리가 이 유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건물 프로그램만 신경 쓰고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제 집중하는데, 그렇지만 정작 성도들의 내면을 훈련시키고 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금만 있고 은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내면만 중요하다고 해서 외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당이 낡고 더럽고 프로그램은 무질서하고 관리는 엉망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은만 있고 금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금과 은이 함께 있어야 돼요. 외적으로 아름답고 질서 있고 내적으로 순결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는 정결의 가치를 함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정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 보세요 한번. 순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유 구닥다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성경은 순결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순결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순결의 가치를 가르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 순결, 그 다음에 결혼 후 정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하다가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연애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때 그 앞에 사람하고 만나서 연애했던 거가 이 사람한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교제하는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떳떳하게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유지했었다고는, 그러면은 뒤에 사람을 만나서도 떳떳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11절에서 금과 은의 정말 이 존귀와 이 순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한번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금사슬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뭐 가족 중 한 사람이든 이웃에게 한 사람이든, 여러분 아파트 옆에 같이 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당신의 아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요. 당신 아들과 내 아들이 친구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정말 아주 금 같은 우리 이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친한 친구에게도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말할 때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야, 너 나에게 너는 금사슬처럼 귀한 친구야.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 나에게 보석 같은 친구야. 야, 너가 있어서 나는 부자다. 이런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자한테도 우리 서로 배우자에게도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물질적인 선물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요즘에 손편지 있잖아. 그렇죠? 손편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식사할 때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서서 이야기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정성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이런 마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제 당신은 금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할 때 그 금으로서 당신의 재능 정말 귀중하고 소중해. 그리고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해. 아이 같아. 이렇게 하는 은빛. 그러니까 금빛, 은빛. 이것을 서로가 말해 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내가 존귀하게 세워야 될 사람. 어떻게 존귀하게 말을 해줄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존귀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내가 순결하게 지켜줘야 될 사람. 여러분이 한번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 순결, 진실, 신실함. 이런 이 가치들 중에 특히 지키고 싶은 거.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 이것을 잘 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정말 모든 사람한테 내 자신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아. 나한테 금 같은 존재야. 나한테 은 같은 존재야. 이렇게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여러분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아가서 1장 11절을 통해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가서 1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데 금사슬처럼 존귀한 선물. 그리고 그 금사슬 안에 은을 박아서 은처럼 순결한 진실이 담겨 있는 거. 이게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금사슬처럼 존귀하게 대하고 있나?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나의 친구를, 우리 자녀를 나는 지금 그들을 어떻게 대해왔나? 혹시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나? 아니면 금사슬, 은을 박은 금사슬만한 존귀한 존재로 지금까지 대해왔나? 이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이 질문은 나의 사랑은 화려하지만 비어있나? 아니면 순결과 정직으로 빛나고 있나?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진실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금처럼 화려하면서도 은처럼 순결한 이 사랑을 다 가지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나의 사랑은 공동체의 축복을 받고 있나? 아니면 고립 속에 있나? 그냥 혼자만의 사랑, 비밀스러운 사랑, 숨겨진 사랑 이거를 하고 있지는 않나? 공동체의 축복과 지지를 받는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나? 이제 회사 안에서도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 사내 커플들이 자기네는 뭐 꼭 안 사귀는 것처럼 막 비밀리에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동체가 다 저 사람들은
참 저렇게 사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사랑처럼 이제 여기에 가르치는 아가서 1장 11절에 가르치는 사랑처럼 사랑은 금처럼 존귀하고 은처럼 순결하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든 교회를 갈 때든 언제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서로 정말 금사랑, 은사랑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 우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당신한테 금 같은 존재, 은 같은 존재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쑥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멋진 사랑을 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멋있게 받은 대로 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자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존귀와 순결로의 조합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이 궁정의 협력사역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공동체와 천상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하늘의 총회가 성도의 영광을 하늘의 이 총회가 우리 성도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단장은 점진적이고 정교하다. 날마다 나아지는데 그 금사슬 안에다가 은으로 계속 세밀한 정식 아주 장식을 해서 작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큰 변화뿐만 아니라 세세한 성품의 조각조각까지도 아주 아름답게 뭐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비적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의 목적은 신부 자신이 아니라 신랑의 영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꾸는 것도 예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꿔 주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더 큰 영광을 기대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존귀와 순결 이거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주 가장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것처럼 개인, 가정, 공동체 이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가는 이러한 그 삶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하늘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단장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기.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1장 11절이 하나님이 신부를 더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미래적 성화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의 이 장식은 존귀와 순결을 함께 나타내고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거룩과 영광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변화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 세밀하게 다듬으시고, 이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꿔주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1장 11절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단순하게 남자 여자의 그런 어떤 연애 이야기 이런 것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1장 12절로 가볼게요. 이 1장 12절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향기예요. 사랑의 향기. 이제 이 사랑은 뭐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가 나는데 이 사랑의 향기가 어떻게 나냐면 바로 왕의 잔치. 여러분, 왕의 잔치. 왕의 잔치에서 쫙 멀리 퍼지고 있는 이 퍼지는 바로 나드향. 이 나드향이 쫙 향기를 내면서 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1장 12절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여전히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향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싹 커피집을 지나오는데 커피 향기가 아주 좋던가요? 아니면 빵집 향기가 좋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이 이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던가요? 여러분, 어떤 이 특별한 향기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아주 어릴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 할머니 집에, 시골 할머니 집에 딱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온다고 음식을 만드는 그 막 했던 맛있는 그 냄새, 이런 냄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엄마가 이렇게 어디에 외출하실 때 탁 뿌렸던 그런 향수 냄새, 그것도 혹시 엄마가 나간 다음에 여러분한테 씩 뿌려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뭐 결혼하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첫사랑이, 나의 첫사랑이었던 사람이 사용하던 어떤 샴푸, 비누 이런 거의 향기, 여러분 그런 향기는 쉽게 잊어지지 않지 않나요? 그런 그 향기는, 이런 향기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향기 이렇게 지나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나요, 그 향기가? 그런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한 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향기는 우리 기억 속에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떤 향기를 탁 하고 맡는 순간에 이거 옛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 전에 혹시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향기는 없었습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뭐 촉각, 뭐 시각, 뭐 이렇게 미각, 뭐 이렇게 그 하는데 이런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감정과 기억에 연결되어서 오랫동안 남는 거, 이게 후각이래요. 그래서요, 바로 그 향기는 우리를 순식간에 그 향기가 내가 어디 향기를 맡으면 이 향기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우리를 뭐 10년 전, 20년 전, 몇십 년 전 과거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 아니면 악몽 같은 순간, 사랑했던 사람에게로, 소중했던 사람에게로 이 향기가 싹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 향기에 돈을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비싼 향수를 사고
집에다가 막 디퓨저를 놓고 차에다가 방향제를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향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향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향기가 분위기를 만든대요. 그리고 이 향기는 인상을 남긴대요. 그리고 이 향기는 기억을 창조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아주 크고 좋은 아주 호텔인데 탁 들어설 때, 또 뭐 아름다운 꽃으로 탁 이제 그 장식한 집을 지나갈 때, 아니면은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우리는 향기로 그 공간의 품격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어떻냐?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냄새가 나쁘면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기는 뭐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향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가서 1장 12절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가서 1장 12절이 향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1장 12절의 이 향기, 이거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었어요. 향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향기요?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 삶의 향기, 이런 향기예요. 우리가 11절에서 앞에서 이제 금사슬, 은장식, 귀한 선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이 사람을 금처럼 귀하게, 은처럼 순결하게 여기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12절은 그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사랑받는 자가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을 받는, 정말 순결하게 여김을 받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드 향유라는 거예요. 그 나드 향유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나드 향유의 이 향기가요, 왕이 잔치에 앉아 있을 때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아주 강력하게,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게 쫙 퍼져나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향기. 이제 자, 나도 향기가 기름, 그러니까 이거를 뿜어냈구나.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어로 직역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직역했을 때 보니까 왕이 그의 연회 자리에 있는 동안, 이제 그 큰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동안에 나의 나르드 향유가 그 향기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요게 이제 니르디라는 말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나르드 향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나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야기 쉽게 읽어보면, 왕이 연회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르드 향기가 그 향기를 발하였다. 왕이 연회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 향기가 쫙 발했다는 것은 왕의 이 냄새를 맡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읽었는데 세 가지를 읽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 그 다음에 직역, 그 다음에 의역, 이렇게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은 찾아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자, 향기를 한번 먼저 맡아보셔야 돼요. 향기를. 향기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강하게 느껴지고 기억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12절에서도 이 사랑의 향기를 우리에게 품어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는데 우리 한번 어떻게 품어내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보니까 왕이 연회 자리에 앉아 있을 동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앉아 있을 동안 왕이 이제 그 연회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왕이 그 잔치 자리에 아주 좋은 자리에 그 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의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이에요. 왕.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가서에서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아가서에서 여기서 이 왕은 사랑하는 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또 우리 기독교 해석에서는 하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연회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호칭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부인을 여러분들의 남편을 왕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여겨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 휴대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나의 왕, 왕후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나의 왕자님 이렇게 적어 놓은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나의 공주님 이렇게 적어 놓은 분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왕족이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그만큼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거잖아. 그렇죠? 왕처럼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자,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45편. 예, 45편에 보시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45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쫙 읽어보면 왕의 아름다움과 신부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쫙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하면서 쭉 설명이 나가는데 엄청나죠. 왕의 아름다움과 이 신부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9절 한번 볼게요. 다 읽어보면 좋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야,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왕의 혼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잔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 앞으로 우리 공부할 건데 3장 9절에서 11절도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아가서 3장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를 위한 가마를 만드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가서 솔로몬 왕 봐.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씌운 관을 그의 머리에 썼구나 하는 거예요. 그의 혼인날 여기 이야기한대요. 이게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왕처럼 대우받는다 하는 건데요. 왕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가마를 타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장 12절 말씀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연회의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연회의 자리라는 것인데 이 연회의 자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잔치상, 연회 테이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회석, 이 기댄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잔치상을 차려놓은 거하고 연회 테이블인데 거기에 왕이 앉을 자리에 지금 왕이 앉아 있다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 이 잔치는 매우 중요한 아주 좋은 큰 행사였었어요. 이 잔치라는 것은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단순히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제하고 축제하고 기쁨과 친밀감이 막 넘쳐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우리 에스더 7장 1절 여기에 보시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왕이 잔치에 앉는다는 것은 축제의 중심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지금 축제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지금 집에 계시는 분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22장 2절만 읽어볼게요.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 1장 12절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볼게요. 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배경을 아가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돼서 우리가 천국 가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시고 우리는 그 왕으로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연회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이 동안이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앉아 있을 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잔치, 교제의 축제, 영광스러운 연회의 장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게 장식된 잔치 장소가 쫙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어요. 촛불이 쫙 켜지고 음악이 딱 흐르고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중앙에 왕이 딱 앉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 1장 12절이 말하는 사랑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둡고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숨어서 사랑하려고 해요? 숨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밝고 공개적인 잔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은 지금 뭐예요? 축제다. 기쁨이다. 영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예배당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예배당.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천주교처럼. 그리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뭐 추수감사절 때, 뭐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이 쫙 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드디어 성찬식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찬식 시간이 딱 되면 정적이 흘러요. 예배당 안에 막 정적이 흐르고 앞자리에 흰 보자기가 있고 덮인 그 흰 보자기에 딱 덮여 있는데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잔치 준비위원들이 나와서 딱 열고 목회자가 이게 떡을 딱 떼어서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성도들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목사님이 이걸 들고 딱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할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는 받아 먹는다고 해서 성찬식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때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그 딱 목회자가 딱 떼는 거 들고 있는 그 떡 위에 바로 이 떡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그 모든 교회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다 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성찬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좌석에 앉았을 때의 장면이에요. 다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식장을 한번 자주 가보시잖아요. 결혼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길이 탁인데 신랑이 입장해가지고 저 꽃길 끝에 가서 딱 서 있어요. 그리고요 다시 문이 쫙 열리면서 신부가 등장을 해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신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신랑이 탁 바라보는데 신랑의 눈에 눈물이 글썽한 거가 그게 진짜예요. 아, 나의 왕비 이렇게 하는. 이 둘이 서로를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의 중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가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서약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 가정의 왕으로.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축복하죠. 이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사랑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선포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을 왕자에 모셔놓고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왕처럼 왕비처럼 존귀하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막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정말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까? 예배가 진정한 잔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되어버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12절 말씀에 왕이 좌석에 앉았을 때 앉아있는 동안 이것은 사랑이 최고의 자리를 바로 중심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회 문화에서 손님은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영적 연회,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왕이 연회의 자리에 앉아있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딱 왕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나의 나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요게 나의라는 말이고요. 요게 나드 향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나르드. 그러니까 나의 나르드 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르드 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자, 고가의 향유, 히말라야 산지에서 채취한 거, 당시의 왕실, 부유층의 전용이었었다. 바로 이 신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와 동일한 종류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나의 나르드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헌신, 사랑, 희생의 가치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나드향.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나드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의 나르드 했을 때 이것은 아주 특별한 향유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자, 어디에서 이것을 가져왔냐? 히말라야 산지에서 채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그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특별한 향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멀리서 수입해 온 것을 가지고 있다.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누가? 신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나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성경에서의 나드가 쓰이는 곳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또 다른 복음서를 보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참 놀라운 이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5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5절.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 참 안타깝죠. 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주지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일인데 365일 중에서 주일이 몇 번인지 아시죠? 52번 있어요. 많을 때는 53번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52번을 빼면은 313이잖아. 그렇죠? 자, 주일 빼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5일 근무하잖아. 그렇죠? 5일 근무하니까 그럼 또 52주 한 번 더 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더 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261일. 자,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은 261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년. 그러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그랬냐. 1년 연봉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넘는다. 그러면은 요즘 노동자 연봉이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연봉으로 따진다고 그래도 뭐 최소로 따진다고 그래도 아무리 싸게 잡아도 2천만 원은 넘지 않을까, 그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병 하나 2천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엄청난 거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씩 예수님 발에다가 쫙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아껴 쓴 것이 아니라 아예 깨뜨려 가지고 전부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큼 갖다가 드려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놨다는 것이죠. 아가서 1장 12절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술람미 여인이 나의 나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나의 나드가. 여러분, 이 나의 나드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이 첫 번째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최고의 가치예요. 그 집에. 그 집에 뭘까요? 이게 그 집에 있어서 지금 1등.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온 그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니까요, 이 값어치 최고의 가치인데 비싸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평생 모아도 사기 힘드는 그런 것이었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 가장 귀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물품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드라는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나의 나드향, 이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 이 말을 뭐라고 하는 거죠? 헌신. 우리가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이 이 나의 나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게 이 상징하는 것은 헌신, 사랑, 희생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내 자신을, 우리 정광 목사님 그 말씀에서는 뭐예요? 자아, 전적인 자아 포기예요. 온전히 자기를 뭐 하는 거, 자기 모든 것을 다시 반납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얼마큼 사랑했나 한번 보실게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구절인데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에서 근데 이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값없이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나드 향유가 비싼 거, 그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비유가 없는 대가를 치루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려서 만들어낸 향기가 나의 나르드 향유, 나의 예수의 향기, 이 향기를 아까 널리 퍼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생명을 드리는 헌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 서로의 성도 간의 사랑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린 적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가장 아주 깨끗한 정신,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잠이 오려고 그러는데 막 눈을 지그시 깜빡 이렇게 하다가 아휴, 오늘도 성경 안 읽었는데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래도 한 절이라도 읽고 자자. 아주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마지못해서 피곤한 시간, 이 시간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존귀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만 드리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선물 준 거 보셨죠? 아무거나 주나요? 그리고 여러분 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몰입하는 에너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무엇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이름. 아까 우리 그 조상들의 금원, 잠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 세상적인 성공, 나의 세상적인 쾌락, 이것을 위해서 썼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맡겨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까? 배우자에게 말과 시간과 마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것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살아계실 때 잘하시는 게 좋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산소에 가서 백날 울고 상처를 나봐야 필요 없어요. 부모님께 진심 어린 표현과 시간, 희생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관심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질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에게, 위기 중에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혹시 고추장거리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진짜로 사랑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드 향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오신 그것처럼 여기 우리의 정말 그 예수님한테 그 300데나리온에 이거를 갖다가 깨어서 드린 값비싸고 귀하고 이 희생이 따르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정말 이 나의 나르드 향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나탄이라는 말은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향기, 그러니까 그 나의 나르드가 그것의 향기, 그 나르드의 향기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 기쁨을 주는 분위기. 그래서 성경에서 향기는 헌신과 예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향기가 난다. 이 말은 은은한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향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은은하게 아까 아주 뭐 몇십 년까지 우리를 돌려보낸다고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은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가 향내를 쫙 바란다. 이것은 이 향기가 그 향기를 그것의 향기를 주었다. 얘기하는데 이미 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미 주었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향기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는 자동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주변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 가지다가 발에다가 붓고 자기 털을 머리를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 향유, 그 향기가 집에 가득하다. 이것이 향기의 특성이에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자리 딱 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죠. 은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쫙 퍼져나가는 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조용하게 은밀히 예수님께 이 나드를 부었어요. 그런데 그 나드가 품어내는 나드가 주는 그 향기는 온 집안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뭐 하게 된 거예요? 냄새를 맡게 된 거예요. 거기서 가룟 유다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 향기는 각 처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부터 그 향기를 맡게 되니까 이 향기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퍼져 나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도 한번 볼게요. 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무엇이었나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섬김이, 헌신이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기의 특성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향기의 특성은 뭘까 할 때 첫 번째,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 향기의 특성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냄새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사랑도 그렇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향기의 특징은 뭐예요? 숨길 수 없다. 여러분, 향수를 뿌렸는데 숨길 수 있습니까? 냄새를 숨길 수 없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퍼져나간다. 진정한 사랑도 그렇다.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향기는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냄새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왔어요. 오랫동안 기억된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평생 기억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향기는 분위기를 바꾼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이 전환해 준다 하는 것이죠. 좋은 향기가 있는 곳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나요? 싸우나요? 다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만날 때 어떤 냄새를 느낍니까? 기쁨과 긍정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의 냄새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와서 그냥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 비판, 원망, 시기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격려, 감사, 사랑 이런 향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따뜻한 대화와 섬김, 헌신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침묵과 긴장의 냄새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이렇게 신방해보고 어떤 집을 이렇게 가보면 어떻나요? 가보면 어떤 가정은 딱 들어서는 그 집에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따뜻함이 느껴지고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드러운 대화가 오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또 어떤 가정은 어떤가요? 들어서는 순간 딱 보면요. 뭐 완전히 얼음 공장에 온 것처럼 냉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다 방콕하고 있어요. 방에 콕콕 처박혀 방콕. 각자 방에 들어가서 방콕하고 문을 닫고 대화가 없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바깥에 TV가 있어서 그 TV를 같이 봐도 되는데 같이 모든 식구가 앉아가지고 같이 봐도 되는데 근데 각자 방에 앉아서 보는 걸 보면 지금 바깥에 TV에 나오고 있는 걸 똑같이 각자 방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집 바깥에 나와서 같이 보고 웃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형식과 위선의 향기입니까? 어떤 교회는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다 느껴서 여기 떠나고 싶지 않다. 처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와가지고 와 여기 왜 그럴까? 여기 오래 머물고 싶네.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딱 들어서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냉랭한 관계, 판단, 비판, 분위기 하나도 향기가 좋은 향기가 없고 생명의 향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향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 하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왕이 연회 자리에 앉아 있을 동안에 나의 나르드가 그 향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 값비싼 헌신, 희생의 향유, 예배와 헌신이 드러난다 하는데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이 1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랑은 존귀함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존귀함으로. 왕이 좌석에 앉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왕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거, 잔치의 중심의 왕을 모시는 거, 이것이 사랑의 진가다 하는 거,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희생적 헌신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이 사랑은 희생적 헌신으로 이제 이것이 표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드향,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 이것이 지금 뭐라는 거죠? 사랑의 본질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랑은 은은한 영향력. 그러니까 은은하게 이 영향력이 펼쳐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딱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은 뭐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확산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향기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퍼지는 거.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거.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사랑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존귀는 있어요. 헌신이 없어요. 공허한 말잔치예요. 헌신이 있어요. 자기의 희생이 없어요. 이거는 고통이에요. 희생적 고통이에요. 존귀와 헌신은 있어요.
그런데 영향력 없어요. 숨겨진 사랑.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 나에 있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존귀,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 이거를 정확하게 느낄 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찾아보시고 그 큰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나르 향기를 쫙 풍겨내는 멋진 삶을 11월 이번 한 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르게 알수록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